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는 가정이 즐겁습니다 입니다.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는 가정이 즐겁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 싫든 좋든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요,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지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자녀를 등한시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성장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관계는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리고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도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직장 안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활동할 시기에는 가정, 직장, 이것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 직장이고 직장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냥 그 가족이 하는 사업이 그냥 거기가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아래서 밑에서라고 하는 휘포와 듣다라는 의미의 아쿠오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낮은 자세로 부모님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요,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되는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국가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만남 중에 부모를 만나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내 나라가 싫으면요, 국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친구도 내가 싫으면 관계하지 않고 영향받는 것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어린 생명, 여러분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모든 부모가 다 선하고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친누님이 계신데, 제 누나가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부모가 버린 애들, 부모는 있는데 나 못 키우겠다 하고 포기한 애들, 그리고 학대당하다가 방치되어서 어떻게 구조되어서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와 있다가 때로는 입양되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20살까지 거기서 그냥 자라다가 20살 되면 독립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와서 임시로 있는 곳에 저희 누님께서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려요. 거기 온 아이들의 사연을 이렇게 누나가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다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막 화가 납니다. 어떤 애들은요, 부모가 막 학대해서 도망쳐 나온 애들도 있고요, 부모가 있는데 내가 못 키우겠다 그냥 데려가라 해서 그냥 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화가 나요. 아니 그러면 낳지를 말던가, 왜 나가지고 애를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왜 그러는 걸까?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진실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회초리를 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라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부모라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부모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 나하고 부모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그렇대도 성경이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입니다.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요,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너에게 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톰 라이트 목사님의 그 인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톰 라이트 목사님이요, 용서는 호흡과도 같다. 폐호흡과도 같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들어쉬고 내쉬고 들어쉬고 내쉬고 이것을 계속한다면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들숨이에요. 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날숨이다.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숨 쉬어야 돼요. 들으시고 내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톰 라이트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노만 라이트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분은 용서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양쪽에서 서로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전쟁인데, 그때 용서는 뭐냐? 한쪽이 줄을 놓는 것이 용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할 때 당신은 줄의 한쪽 끝을 놓아보내는 셈이다. 아버지가 반대쪽에서 아무리 세게 당기더라도 당신이 놓아버리면 전쟁은 당신에게서 끝난 것이다. 부모를 용서하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전쟁은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효라고 말해요. 효. 부모를 공경했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용서해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너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사랑과 정의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들은 사랑과 정의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대표적인 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 자녀에 대해서 막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것, 과도한 징계, 부모의 그릇된 모본, 본이 되지 못해요. 무관심과 방치.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뭐예요? 전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어요. 다람쥐 가족. 근데 이 다람쥐 가족은요, 가난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집이 여기 숲에서 가장 못 사는 것 같아. 가장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 내가 집에 못 들어오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한번 잘 살게 해볼게. 그리고 정말
남편 다람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잘 살게 됐어요.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다람쥐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외롭습니다. 당신이 집에 오지 않으니까 애들도 당신 얼굴 잊어버리겠어. 나도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집에도 못 들어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티격태격 싸우니까 밤에 애기 다람쥐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집에 잘 못 들어오시지만 저분이 너희 아버지란다. 그렇게 소개했어. 그랬더니 막내 다람쥐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뭡니까? 내가 경제적인 풍요와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부모들은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소유와 지위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관계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나의 목표를 이루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전해줄 때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먹이고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육퇴라는 게 있어요. 육퇴. 뭔지 아세요? 육퇴. 육아 퇴근이에요. 육아 퇴근. 아침부터 애를 봤어. 막 매대기를 쳤어,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애가 자니까 나 이제 육아 퇴근했다. 그때부터 막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육아 퇴근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 육아에 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애들 길러보니까 10살쯤 되니까 사람 무시라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야. 10살쯤 되니까 이제 혼자 씻고 혼자 먹고 혼자 앞걸음합니다. 근데 10살 되면 그럼 양육이 끝난 겁니까? 그냥 앞으로 네가 혼자 자라라. 나 끝났다. 양육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은 장거리예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은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는 다 더 이상 나의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쓴소리를 하시고 실제로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야, 나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요. 제대로 살아야 돼.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이스라엘을 훈계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회초리도 드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랑만 준다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 회초리를 든다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신약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과 정의로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정의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잘한다고, 자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인내와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가정 안에서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위를 사랑으로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힘든 일입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녀들이 사랑과 정의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